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은혜가 하나님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내 아내와 그리고 12자녀를 데리고 이제 베델로 이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맙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지금 그 산고가 심하죠. 너무나. 17절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자, 그 아이, 이 라헬의 그 첫 번째 아이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란 뜻이 아들을 더하라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아들의 이름값처럼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절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자, 지금 그 라헬이 애를 낳으면서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름을 베노니라 해버렸어요. 베노니는요,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이름값으로 더하여 줬는데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베노니 해버린 거예요. 슬픔의 아들. 그러면 그 만약에 평생 그 이름을 부를 때 베노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지은 겁니다. 19절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요 베들레헴 지역 근동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름값대로 유다 지파의 오른팔이 되는지 물론 이제 사울왕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건 좀 안 좋은 관계이고요. 그 뒤에 오랜 시간 동안 이 베냐민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정말 오른손 역할을 잘합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자, 다른 조상들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산 그 곳에 지금도 있죠. 거기에 이제 안장되거든요. 근데 라헬만 여기에 또 이 곳이 이제 나중에 그 슬픔의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에브랏 그 근처가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에브랏은 슬픔의 동네, 베들레헴은 기쁨의 동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라헬이 죽은 그곳이 무덤이 있는 것이 슬픔의 장소가 이제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가 이제 또 라마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하는, 그럴 때 이제 포도들이 끌어가는 이제 그곳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엘의 그 사망 원인이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그 후대에 이제 그 나엘의 죽은 것이 계속 슬픔의 원인이 됩니다. 야곱의 슬픔, 그게 이제 나엘의 사망 원인이고 또 이스라엘의 슬픔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비유로 이렇게 계속 그 어머니들의 슬픔 하면 이제 나엘의 슬픔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그런 슬픔이 계속되어진다. 그런 걸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슬픔, 이때부터 나오는 12 자녀 또 그 내 아내 중에 그 가장 사랑하는 나엘의 그 슬픔, 이게 전부 다 이제 연관성이 있고 그것들이 모두 회복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그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나엘의 그 사명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보면 그 난산, 출산 합병증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내 아내 중에 첫때 요셉 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직접적 원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문제는 나엘이 그 자기 아버지 라반, 그 라반의 그 우상을 드라빔을 가지고 온 그것이 원죄가 원인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야곱은 그걸 모르고 그 가지고 온 사람을 있다면 저주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 감춰주고 묻어버려서 문제이긴 하지만 야곱은 실제 저주했습니다. 그게 정통적으로 연결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나엘의 그 슬픔, 이건 이제 또 우상 숭배와 관계에 있거든요. 그 남아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나엘의 그 자녀들 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바로 요셉 지파의 그 통치를 받거든요. 그 남유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베냐민,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같이 또 남유대를 통치하는 그 주 세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엘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대 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고, 어머니의 고통, 우상의 고통, 그죠? 남편의 아픔 다 이게 나엘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야곱이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이렇게 나타난 건지, 또 노산일 가능성은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낳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것은 이제 나이는 잘 모르지만 가장 마지막에 야곱의 가장 마지막 아이이고, 그렇다면 야곱도 나이 들었으니 나엘도 나이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드라빔 사건과 연관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확정되지는 않지만 이제 그 사건과 연관시켜서 신학적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야곱의 또 사건, 참 인간은요, 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은혜 아니면 공의와 정의를 내세울 수는 없는 그런 사건이 또 하나 터지는데요.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자, 이건 르우벤이 이제 가장 큰 아들이었죠. 그 르우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끝까지의 아픔입니다. 저 뒤에 이제 49장에 보면 유언을 남길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장자의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루벤도 안 되고 또 시므온은 또 성격이 급하고 레이는 그래도 마침내 모세 편에 서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이 못하고 시므온도 못하는 이유가 이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12자녀, 이삭의 후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의 12자녀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에서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족보를 이제 비교합니다. 23절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몬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룬이다. 나엘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나엘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그래서 12를 정확히 이제 이야기하고요. 비라를 범한 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나엘 지금 족보 이야기, 나엘의 죽음 이야기하면서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가장 야곱의 나이 어린 야곱의 물론 둘은 첩이지만요, 몸종이지만 그래도 야곱의 아내로 치면 나이 어린 게 이제 비라입니다. 그래서 비라와 루벤과의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그 야곱의 족보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180살이 되었으면요,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그렇죠. 근데 한 100살 넘어서는요, 잘 건강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래 살았죠. 자기도 빨리 죽을 줄 알았고, 또 니브가도 이제 빨리 죽을 줄 알았어요. 에서와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제 잘 거동 못했고,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려고, 축복을 하려고 했었던데 이제 두 아들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가 부각될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오래 살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180살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의 그 족보를 36장에 쭉 정리를 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3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윗 사람 시몬의 딸 아다에게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이다. 자, 그래서 이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 이제 딸이다. 어떻게 보면 바스맛은 아브라함의 손주잖아요. 이스마엘의 딸이니까 가나안 여인으로 안 칠 줄 알았던데 가나안 여인으로 칩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니부가가 말한 안 좋은 며느리 이 세 사람으로 쳐버리는 거죠. 아알리, 오올리바마, 바스맛.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고 오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에돔이라 하기도 하고 그 거주지는 세일산으로 하죠. 세일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에서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느웰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자, 이게 이제 그나스는 이제 여기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이 에서의 후손인지 그건 이제 불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요 그나스가 바로 그 그나스다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2절 에서의 아들 엘르바스와 그의 접 딥나 사이에서는 아들 그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느웰이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 시본의 딸 아나의 소생으로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은 에서의 아들 르우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은 다음과 같다.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가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도 나오고 이제 뒤에 가면 또 더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에서의 자손과 그 야곱의 그 자손 이걸 좀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에서는 빨리 장소도 정하고 또 빨리 결혼해서 야곱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먼저 안정되죠. 족장도 또 왕도 세우게 되고 정치적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즉 에돔 왕국 그 근처를 이루고요. 현세적 번영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이제 지금 길잖아요. 37장 초반에 보면. 근데 야곱은 천천히 고난과 훈련을 거치고요. 오랫동안 나그네 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언약 백성으로 성장하고 이 나라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그건 바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또 시온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또 메시아 계보가 이곳에 나오는 그 이유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이제 족보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돔의 이제 족보, 또 왕들의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노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노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헤맘과 딥나이다. 소발에게 나오는 종족은 알완과 마핫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다. 시몬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올리바마이다. 디손에게 나온 종족은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에게 나온 종족은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다. 디산에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노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갈레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성장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왕국으로, 그래서 거기에 왕들이 있는데요. 훨씬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을 이뤘다. 이걸 이제 잘 보여줍니다. 31절.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그래서 이 에돔의 족보가 이제 가장 잘 기록된 게 이제 이 부분이고요. 창세기에서, 아니 다른 성경책에서도요. 물론 이제 역대기에서는 조금 이제 언급은 합니다만은 여기보다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자세하게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볼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생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드닷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의 조상의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으니 마세레가 출신 삼나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으니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던 노보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자, 이 사울 왕은 그 동명이인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상세에 나오는 그 사울하고는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름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어져서 지명 이름도 물론 이제 이용되지만 사람 이름도 계속 여기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으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조상의 이름은 바우이다.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딥나와 알와와 여댓과 올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소와 대망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그래서 지금 에서를 기점으로 그의 세
아내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어떻게 왕국을 이루었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꼭 덧붙여서 꼭 봐야 될 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건데요. 말라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 대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은 가장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책에 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대못 쓰면서 못된 행동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중에 있는 말을 꺼내십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죠, 이삭의 자녀 두 자녀 중에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랑한 사람이 형인 에서가 아니었고 동생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더냐. 그래서 이 빨간 부분 읽어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지금 구약의 가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서 땅이 에돔 지역이요, 완전히 황폐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싹 사라집니다. 정말 이 지역에 이제 몇 번 그 다른 여러 종족들이 그 재건을 시도하지만 다 망가졌습니다. 놀라울게요. 그 거의 2000년 동안 잊혀진 땅이 바로 이 에돔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제 19세기 들어가지고 그 독일 사람, 스웨덴 사람이죠. 이제 여행하다가 거기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신비스러운 감춰진 정말 동물들만 사는 그 도시를 발견해요. 그게 페트라라는 지역입니다. 돌로 된 지역.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제 말라기에서는 사랑 고백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사랑하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죠. 리브가의 고백에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알아야 구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죠.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에서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그거 이제 에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긴 것, 그것이 이제 시작으로 인하여서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 이제 생겨나는데,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돌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 분명하게 지금 에서가 잘못한 것,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이게 이제
말라기서와 이렇게 연결되죠. 창세기, 히브리서, 그리고 말라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을 볼 때, 예서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제 우리가 쭉 보는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그대로 이제 그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오바댜서에 보면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백성들도 문을 닫게 되죠. 그 에서의 후손으로서 헤롯 대왕 들어오죠. 그런데 결국 헤롯 대왕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으로 5대의 막을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신실하시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지만 그 회복 기회를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베냐민 사건과 함께 야곱의 후반 인생이 37장부터 이제 기록되거든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